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과 입이 경쟁하거나 귀와 손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듯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따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문제는 풀린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축복의 원리가 있고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고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성공의 영적 원리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한계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빌립의 상황 판단은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므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실에 직면할 때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과 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만 보았고 아브람은 동서남북의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싸울 수 없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풀 수 없는 빌립보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어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개미는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 쌀 한 톨을 사람은 한순간에 엄청난 양을 움직입니다. 둘째는 작은 것,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소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 쉽게 포기하고 성공자들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속력이 붙습니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생깁니다. 환경이 점점 좋아집니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은 쉬운 것부터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노뱀을 바라봐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면 정말 승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무엇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꿈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심었고 바울은 전 생애를 심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두 냅돈을 헌금한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한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심었습니다. 소녀는 믿음으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에 순종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심고 12바구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소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순종으로 큰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더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야 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해야 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돌볼 때도 감동하시지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돌볼 때 더욱 감동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도 감동하시지만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감동할 것입니다. 내게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며 도울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참된 사랑으로 여기시고 감동하여 축복하십니다. 심는다고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과 비와 햇빛을 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알맞는 비, 때에 알맞는 햇빛, 때에 알맞는 바람을 주셔야 합니다. 농부들이 다 잘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고 햇빛이 없으면 작황이 나쁘고 알맞는 바람이 없으면 알곡이 되지 못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